아침 묵상 하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나 홀로 설 수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장해 주옵시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있고 보람 있는 삶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33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일이 아무리 선하여 보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3장에서 압살롬은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살인자, 도피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탈하여서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슬왕 달메에게로 도피하죠.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인자가 된 사람은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그를 끌어내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 싫어서 도망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14장이 시작됩니다.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암놈이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를 왕궁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압이 이전에 잘못을 만회하고자 생각한 건지 다윗을 위한답시고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한 가지 술책을 씁니다. 요압은 다윗을 잘 좀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다윗의 특성이라 하면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의 정의감에 호소한 술책을 씁니다. 드고아 여인, 자기 고향에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와서 가상의 상황을 주고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정의가 불러일으키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돌아올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드고아 여인의 거짓의 호소 내용인 즉 보니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고 온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남은 형제, 이 죽인 아들까지 이제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아들 마저 죽게 되면은 가문이 멸절되고 자신도 고독하게 된다는 내용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법적 처벌을 극복하고자 했고 이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재판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연민이 판단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증거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공의대로 행하는 대신에 감정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요, 법의 처벌의 원칙과 정의 구현의 필요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자 지도자로서 공의를 수호하는 법의 제도를 온전히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의의 원칙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인의 말에 휘둘린 것입니다. 그러기보다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공정하게 철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비와 공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하여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다윗의 내면이 이전 같지가 않았겠지요. 아무튼 여러한 요인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뒤늦게 이제 이 일에 다윗이 요압이 관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은 요압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도 그제서야 한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도 안 했는데 회복시키는, 복권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하회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찝찝하죠. 이 압살롬은 그리고 전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각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돌아왔지만 다윗 앞에 설 수 없자 요압을 불러서 중재를 요청하는데 이 압살롬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죠. 자기의 행위에 대한 무죄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옳다,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너무나 자기를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제 화해의 의미로 입맞춤을 청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요압도 좋은 의미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과정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요압의 그 사람의 깨와 계획으로 억지로 된 부분들이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육정에 이끌려서 받아주고 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며, 그리고 사람의 계획으로 한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장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의 이야기는요,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생각한 일을 성공시킬 만큼 대단한 지략가였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수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일 내내 불쾌했을 것입니다. 다윗 안에 압살롬에 대한 진짜 근심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후계자를 죽인 자를 후계자로 세워야 할 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했습니다. 요압이 이를 알아서 했든 몰라서 했든 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뜻으로 한 것으로 그게 결과적으로 선해 보였지만 결코 선하지 않은 찝찝한 결론으로 1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요압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기의 목적은 이룰 줄 몰라도 그 뒤의 일은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이유는요, 당장은 몰라도 그 뒤의 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때의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 육정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단히 우리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만큼 선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고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사람이 선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 또한 온전히 선하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선을 가장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분별력을 주셔서 결과를 구하기보다 결과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늘 시작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